Genesis chapter 11 verses 1 to 9.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합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이죠.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은 바벨탑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전이고 반역의 상징인 동시에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관영하니까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인간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노아로부터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정점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바벨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이 이 바벨탑을 쌓은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왜 세상에 많은 언어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인류 첫 번째 기록이에요. 언어학에서도 이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노아의 세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자녀들이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각기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주하게 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어라는 거죠. 언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였던 언어가 여러 개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창세기 10장의 내용은 사실 시간적으로 볼 때 창세기 11장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언어가 분리된 다음에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 분리된 언어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각기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의 내용은 11장보다 시간적으로는 나중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방주가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이 어디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이잖아요. 예,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은 현재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예, 그러나 터키에 있는 그 아라랏산,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산이 있으니까 터키 아라랏산이 바로 그 방주가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라랏산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정착을 했지만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난 곳이 어디예요? 시날 평지를 만났다. 시날 평지. 자, 시날 평지는 어디냐?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은 시날 평지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고 오늘날의 이라크 땅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시날이에요. 이곳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정착된 농경을 시작한 지역이고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시날 평지를 만났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봤어요. 누가 이 바벨을 세웠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노아의 아들 중인 함의 아들 중에서 구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 근데 이 니므롯이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폭력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그 폭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니므롯이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의 나라가 시작된 곳이 시날 땅이고 거기에 뭐를 세웠어요? 바벨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벨탑도, 바벨이라는 도시도 니므롯에 의해 세워졌고 바벨탑을 세운 장본인도 니므롯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제는 3절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냐면 바벨탑을 만들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건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전에는 있는 돌을 가지고 그냥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돌 대신에 뭘로 만들었어요? 벽돌을 사용했어요. 사람이 벽돌을 만들고, 또 보통 이제 벽돌을 만들 때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햇빛에다가 이렇게 말립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벽돌은 햇빛에 말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불에다가 구웠어요. 구워서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전에는 돌과 돌을 올려놓고 그 돌이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진흙을 바른 거예요. 근데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뭘로 했다고요? 역청으로 했다. 역청은 아스팔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지역과 또 사해 지역에서 역청이 흔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요, 지금까지는와는 다르게 그 당시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발전된 혁신적인 그런 건축 기법으로 바벨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고 더 아름답고 더 높고 더 견고하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바벨탑을 오늘날 우리 건축 기술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당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벨탑은 엄청난 그런 기술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그 뉴욕에 있는 그 트윈타워, 그 쌍둥이 빌딩이나 또 저기 그 두바이에 가면은요, 그 부르즈 할리파라는 그 높은 빌딩이 있어요. 가보신 분 있으세요? 부르즈 할리파.
높이가 829m, 거의 1km에 가까운 해프마일이 조금 넘죠. 해프마일이 조금 넘는 엄청난 빌딩이에요. 저는 저기 제일 꼭대기까지 가봤어요. 저 꼭대기에서 보면은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그 두바이가 한눈에 내다 보이는데, 두바이 자체가 완전히 계획된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즈 할리파를 밑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정말 그 압도가 돼요. 그 정도로 굉장한 건축물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바벨탑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건축물이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벽돌로 또 역청으로 이 탑을 만든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바벨탑을 만들었는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그 의료와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더 좋아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은 더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가 쉽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미신처럼 여기고 오히려 이 과학기술을 더 섬기기 쉬운 거죠. 그래서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반대가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교만해지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결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축의 기술이 발전하고 높은 탑을 세웠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4절에 나오는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문제예요. 자,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벨탑을 세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세 가지가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에요. 자, 이것이 왜 문제냐? 첫 번째,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마치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뭡니까? 두바이에 있는 이 빌딩처럼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 이 바벨탑은요, 단순한 탑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신전의 목적으로 지어진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라트의 건축물, 지금도 남아있는 건축물의 유적이고 3,000년이 넘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기원전 3,000년, 지금으로부터 하면 5,000년 전이죠. 이러한 건축물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약 20여 개가 이런 건축물들이 발견됐어요. 이거는 좀 더 보존이 잘 돼 있는 거고, 어떤 건 거의 허물어진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가장 큰 것은 그 밑에 둘레가 122m, 높이는 46m 가량이 되고 7층으로 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를 보니까 벽돌과 역청으로 만들어졌고 안쪽에는 진흙을 발라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 지구라트가 이 바벨탑과 같은 종류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발견됐는데, 고대 바벨론의 그 서판에서 지구라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구라트의 건설로 하늘의 모든 신들이 분노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한 신이 내려와 이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결국 이 건설 작업은 중단되었고 인간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채 흩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세워진 지구라트, 이제 바벨론과 같은 성들이, 그런 탑들이 저런 형태의 계단식으로 해서 높게 세워졌을 것이라고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지구라트가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은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지구라트라는 말의 의미가 하늘의 언덕이라는 의미예요. 하늘의 언덕.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언덕을 쌓는다라는 것이죠. 이 탑의 제일 꼭대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표현은 그냥 이 탑을 높게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을 경배하는 장소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그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도시가 나중에 뭘로 발전이 되냐면은 바벨론이 되는 거야. 바벨론. 바벨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음녀라고 불리고요, 모든 거짓된 종교의 상징으로 불리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리스, 로마, 또 인도, 이집트 등의 많은 신화들, 또 점성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냐면은 이 바벨론에서부터 유래가 됐어요. 자, 계시록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했더라. 바벨론이 뭐라고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온갖 종류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짓된 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 최초의 기원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상징, 하나님을 대적한 종교적인 상징.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4절 말씀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니무롯이 건축한 이 바벨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허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고, 이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지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와 영광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지식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쌓아서 어떻게 하면은 나를 높일 것인가, 이 인간의 교만함의 상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그 고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교만함을 부추기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을 부추겨서 인간 스스로가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담과 하와 속에 존재하는 그 교만함을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만든 거예요. 너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한 것이죠.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전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 이름을 내기 쉽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면은 축복하실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바벨탑을 세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아마 니무롯이 바벨에 거주한 사람들에 그렇게 말했겠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는 뭉쳐야 된다.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동기로 뭉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함과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뭉친 것이 문제죠. 또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무롯을 비롯한 바벨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우리가 뭉치자, 흩어지지 말자.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믿음의 공동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3,000명씩 예수를 믿고 5,000명씩 하루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폭탄을 떨어뜨리시냐? 스데반이 순교하고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되고 떠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부름받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인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서로 교제하고 맛있는 거 갖다가 요리해 먹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또 땅끝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도 그것도 영적으로 바벨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바벨탑. 한국의 대형 교회들 보세요. 사실 돈이 남아 돌아요. 그 남아 도는 돈을 다 어디에 씁니까? 큰 건물을 짓는데,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게 다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걸 어떻게 보시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5절부터 이제 9절,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종교적인 목적으로 또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바벨탑과 같은 건축물을 세울 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5절부터 9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니, 하나님이 내려올 필요가 있어요? 위에서도 다 보시는데 왜 꼭 내려오셔야 돼요? 이것은 좀 더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내려오셔도 다 보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셨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그 바벨탑을 보셨을 때에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높게 아무리 견고하게 바벨탑을 세워도 그것은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성냥개비로 지어놓은 집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바이에 있는 그 높은 빌딩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냥개비를 갖다 놓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교회에서 고등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영삼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공주, 제가 이제 고향이 공주니까 그 시골 공주에서만 살다가 처음 서울을 갔다 온 거예요. 서울에 가니까 애가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공주에는 뭐 잘해야 높아봤자 5, 6층 정도 건물밖에 없는데 서울에 가니까 높은 빌딩들이 엄청 많잖아요. 얘가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성역 공부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한테 서울 갔다 온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서울에 가서 정말 놀랬다. 인간이 정말 위대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그 위대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 인간이 교만해져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6절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때까지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으로까지 번질지를 모르는 거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11장 7절에 우리도 삼위 하나님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욕망도 생기셨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다 쓸어버리고 싶은 생각.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높은 그 탑을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오셔가지고 영어 배우냐고 고생 많았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죠. 남편하고도 어떤 때는 소통이 안 되고 또 우리 미국 남편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내가 어떤 때 그렇죠. 소통이 안 되니까. 자, 이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벨탑 때문이라. 바벨탑 때문.
바벨탑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영어도 배우고 일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몇 개의 언어가 있냐면은 6,000개의 언어가 있어요. 예, 하나였던 언어가 점점 흩어져 가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언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 약 70년이 됐잖아요. 근데 남북한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언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70년만 돼도. 한국도 보세요.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소통이 안 돼요. 어떤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좁은 지역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흩어졌는데, 흩어진 언어들이 또다시 거기서 이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전 세계 6,000개가 넘는 그런 언어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 도시 어떤 도시입니까? 바벨이라는 도시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말은 석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석다라는 그 동사에서 혼란과 혼동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니므롯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 땅 한가운데 바벨탑을 세웠는데, 오늘날에는 바벨론과 그 바벨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무너졌지만은 오늘날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론과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간들, 그것이 모두 인간이 만든 바벨론과 바벨탑이에요. 여기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망과 명예와 자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세상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벨론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이 거대한 세상 전체가 바벨론으로 상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51장에 보면은 이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어요. 자,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주는 그 금잔을 마시고 모든 민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전체가 마치 그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단 최면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있었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풍속을 좇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물질 세계를 움직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육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와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떠날 수는 없지만은 그 바벨론이 주는 죄악된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로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바벨론이 주는 쾌락과 그 욕심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노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이미.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 왕국을, 죄악된 세상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1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보세요.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는 보통 이제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할 때 새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게 바벨론이다. 18장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만든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천국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왕국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또 들어가야 될,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바로 그러한 도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전체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집단 최면에 걸려서 마귀의 조종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마귀도 더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 원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세상, 교만한 세상, 영적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한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거창한 이름, 좋은 명목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명의 부귀, 자랑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고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